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제가 저희들이 휴가를 2주 준 이유는 한 주는 쉬고 한 주는 영성훈련 해라고 2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또 부목사님도 나름대로 영성훈련 한 거 간 것 같고요. 저도 지난 한 주는 내적 치유 사역원하고 또 개신교 수도원 소망연덕이 있는데 우리 곡성했습니다.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있다 왔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원에 갔더니 샴푸와 린스도 쓰지 말라고 하고 비누 하나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하나로만 또 살다 왔고요. 소망연대에 갔더니 수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수건 몇 장 달라고 해서 또 며칠 지내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TV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내다 가라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놔두고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참 머리가 맑아졌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말씀 묵상하고 묵상에 따라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졸리면 자고 걷고 이걸 며칠 동안 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치유가 이런 거구나. 야, 단순하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났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이제 도움이 됐습니다. 따로 모여서 수련회하는 것을 영어로는 리트릿이라고 그러는 리트릿. 리트릿이 무슨 뜻이냐면 물러나다, 후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상의 생활에서 물러나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리트릿. 이것이 이제 진정한 수련회인데 그런 시간들을 한 일주일 가져보니까 큰 도움이 되고 또 머리도 맑아지고 제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맑아지고 또 치유가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TV 안 보고 인터넷 안 보고 핸드폰 사용 줄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프로그램 내년에는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몇 사람 이렇게 1박 2일로 가서 주일날 오후 끝나고 가서 저랑 똑같이 같이 자고 같이 이제 말씀도 묵상하고 잠 한번 자고 걷고 밥 먹고 물론 코로나 기간이니까 몇 사람만 방 따로따로 정리돼서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그냥 똑같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에 나오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고 걷고 말씀 딱 한 본문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기대해 보셔서 그런 치유 역사를 같이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복음의 감동, 예수 믿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살만 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만 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살맛이 나야 돼요. 복음의 감동을 누려야 살맛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수용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수용했더니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좀 단순하게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해 놓고 저 멀리서 딱 팔짱 끼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내 이놈 보통 그런 분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우리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작품 속에서는 작가의 흔적이 남겨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창조 세계의 신비 앞에 서면, 겸손하게 창조 세계의 신비 앞에 서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게 때로는 느껴집니다. 자, 내적 치유 사역원에서 운영하는 훈련에 가보면 그 침묵으로 걷는 길이 있어요. 몇 걸음 걷다 보면 왼쪽 큰 바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멈추어 보면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설립하신 주서택 목사님과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저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이제 나를 은혜를 받는 구절이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대답한다고 그러더니 손을 딱 가리키면서 저 꽃 한 송이를 봐라. 꽃에 그 미국 채송화 있잖아요. 그게 쫙 피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고 계신다고. 그거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꽃이 유난히도 환하게 저를 보고 웃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되고 마음도 막 울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 마음이 순수해져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고, 바람결 속에서 성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좀 풍성한 영성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나 대상은요, 옆에 있어도 못 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도 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이제 졸업식에 가보면 좀 시골 같은 데는 학교에 사지 않고 그 시빅센터라고 있어요. 순천으로 말하면 이제 팔마 체육관 같은데 그보다 더 큽니다. 그런 곳에 약 한 400명의 학생들이, 애들 고등학교 졸업도 다 가운을 입어요. 녹색 가운을 입고 우리 애들은 이제 녹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아이는 얘가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내잖아요,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우리 아이는 아주 잘 보입니다. 고개를 들고 있는지 돌리고 있는지 다른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가는 아들이고 내가 관심 있기 때문에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해서 찾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그분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면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좀 보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뭐예요?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는 뭔가 좀 확실한 것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 불확실성을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 의심 없는 그 확실한 대상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돼지 머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확실한 거 찾고 분명한 거 찾고 그러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가짜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만남의 벽이 없었어요. 장벽이.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1대1로 인격적으로 100% 그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찾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숨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6살이나 7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흙놀이하고 놀았습니다. 저희가 흙놀이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흙으로 못 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된 중심 주제가 뭐냐? 큰 대화 중 하나가 마징가가 세냐, 그레이트 마징가가 세냐, 로버트 태권브이가 세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사람들은 슈퍼맨이 세냐, 배트맨이 세냐, 그래요. 근데 한 5살쯤 되는 저보다 어린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세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고 논의가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예수를 믿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도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순수한 상태로 놓으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데 뭐가 들어와요? 때가 끼고 죄가 들어오고 세자의 학문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가치가 그 아이를 사로잡아버린 거죠. 우리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순수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을 훨씬 쉽게 갈 수 있지만 세상적인 학문, 욕심, 우리의 죄, 우리의 탐심 이런 것들이 끼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볼 수 마음의 거울이 어두워져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성이 죄로 인해서 둔해고 무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으려면 무슨 문제 해결되면 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다른 형제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 더듬어서 찾는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장님이 생각나잖아요. 맹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더듬어서 찾는다는 말은 쉽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더듬어서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죄인된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지만 인간의 양심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봉사가 문고리 잡듯이 더듬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 당대 최고 학식을 자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기약 없이 여기저기 더듬거리며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나님을 더듬다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못 찾고 대신 뭘 한 거예요? 우상을 찾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인간적인 학문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거리며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더듬거리며 찾아서는 찾기가 힘든 거죠.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여러분이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분의 도움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의식,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금세 세상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삶도 바로 이 순간도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뭘까요? 감사죠. 감사 아닙니까?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하지만 내 노력으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산다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불평할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 그러면 감사가 돼요. 30절에서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선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까지 이렇게 살다 끝나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것으로 끝인가? 이것으로 되는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마쳐도 되는가? 아니면 더 나은 하나님의 또 뜻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하시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의 죄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사람인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에서 신앙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크기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요. 이 무가치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영성가들은 겸손이라 그럽니다.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정말로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것들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무엇이 복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31절 말씀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을 심판할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아테네 사람들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은 누가 주권자예요? 로마 황제가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고 마지막 평가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확정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부활, 부활, 부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소망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주된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된 반응은 조롱하는 거였어요. 물론 다시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더 이상 공적으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요, 논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깨닫게 돼요. 거창하게 사도 바울 설교했잖아요. 막 자연 알지 못한 신 해가면서. 34절 말씀 보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열매가 없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죠. 이곳에서는 바울의 기념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으면 교회를 세우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21절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 뭐 그래서 철학이 발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려고 머리로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으려고 하면요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을 열고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가슴을 열어 젖히고 완전히 수용하고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어요? 지적인 호기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막 조롱하고 어디 한번 다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바울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왜 이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올바른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로드맵이 없은 거예요.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린치버그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곳에 이 블루리지 파크라는 공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서너 가정이 모여서 그 야외를 떠났는데 한 분이 구글에서 지도를 뽑아서 갔어요. 구글.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 보고 뭐 키로수 재가면서 이제 찾아갑니다. 우리 미국 문화 탐방하셨던 분들은 이 경험을 이미 하실 테고요. 그런데 한참을 갔는데 1시간 넘게 갔는데 블루리지 파크가 안 나와요. 산이니까 무슨 산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산도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도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지도를 믿고 끝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지도 종착점에 무슨 로드가 있었냐면요, 영어로 false way 로드가 있어요. 한글로 뭐냐면요, 잘못된 길. 그러니까 누가 그 이름 표말을 붙여놓고 이 장난친 거, 인터넷으로. 그 당시에는 구글 지도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벌써 15년 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신고를 하면 저희 수정을 해주죠. 그래서 뭐 이제 그쪽에 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도 가지고는 절대로 블루리지 파크를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확한 지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 잘못된 지도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인문학이다, 뭐 철학이다, 뭐 그래요. 저도 날마다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도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는 다시 바로 된 지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성경이라는 명확한 지도를 우리가 갖고 그 길 따라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 온 몸으로 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로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